2주 전에 제가 빌레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세 사람, 바울 사도와 빌레몬과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늘 스크린에 보시면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유익하게 된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여주 동행의 인물, 이제 32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32번째 인물로 이 저녁에는 오네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신약 성경에 13권이 있지요. 그 13권 가운데 가장 짧은 책, 우리가 보면 이 빌레몬서가 2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5절까지 영어 단어로는 430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장의 책이지만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서들은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들이라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부유한 로마의 시민권자로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를 섬겼던,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빌레몬은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서 자신의 집에서 성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 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멀리 로마까지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골로새 지방에서부터 로마까지 거리를 환산하면 1400에서 1500km에 이르는 먼 거리라고 합니다. 대략 1500m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서울 부산의 거리가 480km 그 정도 된다고 치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여러분 대략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네시모에게 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 네 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네 권의 옥중서신인데 바로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의 마지막 책으로 개인에게 보내는 아주 다정다감한 바울의 바울됨, 그리고 제가 지난 2주 전에 빌레몬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오네시모라는 죄인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대속의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내용을 이 저녁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란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를 뛰어넘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에 오네시모를 종처럼, 당신의 노예처럼 맞이하지 말고 이제는 종에서 뛰어나 형제로 맞이하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어떤 영향력은 기본적인 도리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복음의 의무, 복음의 기본적인 어떤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와 윤리와 도덕, 이 세상의 기본적인 법을 뛰어넘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유익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 내에만 150만 명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150만 명이 사는 도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150만이 사는 정도의 도시라면 상당한 규모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 2000년 전인데 150만이 살았다는 이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 로마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는 대단히 많은 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대부분 집안에 청소하는 노예, 식사 준비하는 노예, 보모를 담당하는 노예, 그 다음에 농사일을 담당하는 노예, 아주 부자들은 재정을 담당하는 노예, 또는 노예들을 또 관리하는 노예, 대장을 두는 굉장히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노예들의 별명들이 오네시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종들을 부릴 때 너는 우리 집에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말 잘 듣는 종, 쓸모 있는 종이 되거라 하는 측면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죄의 농이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익한 오네시모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는 이름과는 달리 이 빌레몬서에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멀리 로마까지 달아나게 로마까지,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방은 오늘날로 치면 터키의 중남부. 여러분, 터키의 에베소서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지역은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바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바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노예로서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무엇을 훔쳐서 달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인지 아니면 보석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의 재산상에 피해를 끼치고 재산을 가지고 로마까지 달아났습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까지 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아무튼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셋집에 거했다라는 구절로 28장 마지막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셋집에 거하면서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셋집이란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긴 했지만 잠시 1차 투옥됐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연금 상태, 그래서 세를 내고 집 안에 있고 바울은 그 집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는 그때 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오네시모 또한 감옥에 갇혀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이제 전케하였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사건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을 때 이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서 복음을 듣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회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바울이 너와 내게 유익하다, 이 의미는 바울이 보아하니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 이 빌레몬이 자신의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까지 왔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오갈 데 없는 이 곤란한 오네시모가 어찌하여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까지 들어왔고, 자초지종을 들었던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 때 종이 주인의 명을 거절하고 도망을 간다면 굉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어떤 금액의 액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기에 이 오네시모는 붙들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관원들이나 로마의 고위 관료들만 노예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노예를 소유했을 때 그 노예들이 주인의 뜻을 거스른다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오네시모처럼 달아난 사람은 평범한 로마 시민일지라도 생사여탈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빌레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구원받았을 때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권면을 합니까?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간청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11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녔던 이 오네시모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낙심케 한 이 큰 죄를 저질렀던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 자, 그것도 간청을 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은 빌레몬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이제 문맥의 하반절을 보면 이 빌레몬은 사실 바울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단지 로마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낼 때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이 빌레몬에 연관된 오네시모의 이 일로 인해서 이 빌레몬서 마지막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신을 들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간청하기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 사람을 종으로 노예처럼 받아들이고 진노를 풀고 그를 징계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바울 사도가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입장을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네시모는 구원받았기에 이제 바울 사도의 아들이 되었고, 영적인 아들이 되었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처럼 장기 어떤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바울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요긴하게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할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덮어두고 바울 사도의 유익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오네시모의 배경을 이해하고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니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는 내 곁에 둘 사람이 아니라 본래대로 원칙대로 맺힌 것을 풀고 이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근본적인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원리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과거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주인에게 돌아가서 사죄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에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오네시모를 보내버리면 오네시모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방지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빌레몬서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를 다시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들고 두기고가 편지를 들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 인편의 편지도 가면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심장이 두근거리겠죠. 이 편지의 내용을 오네시모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오네시모야, 내가 너를 너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노니 이리 하거라. 그래서 오네시모는 내용을 알았지만 빌레몬이 과연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의 청을 수락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오네시모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원칙은 사람과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복음은 본질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굉장한 능력이고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의 서신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9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빌레몬이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상 아니면 어떤 교회적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3년간 사역하던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있던 빌레몬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드디어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만났던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 19절을 보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졌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8절,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빚을 졌죠? 재물을 훔쳤으니까요. 그렇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 바울이 보통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돈이 있겠습니까? 아마 돈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있어도 뭐 갚을 능력은 없을 텐데 바울은 이 정도입니다. 내가 갚겠다. 그리고 19절,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지금 빌레몬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친필로 쓴 거죠. 그럼 바울 서신 13권은 어떤 경우는 바울이 친히 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대필로 바울을 대신해서 누군가 대필을 하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썼다 라고만 끝마무리 짓고 있는 서신이 있는데 빌레몬서는 보시면 바울이 지금 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No comment. 자, 지금 그렇다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내가 나에게 빚진 것 언급은 안 하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은 내가 만일 원한다면 내게 요청해라. 내가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내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 얼마나 바울이 놀랍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어찌 보면 명량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나이가 많은 노사도이니까요. 대사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져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에 빌레몬은 구원받은 바울이 어찌 보면 영적인 자신의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 그래서 본문에 잘 보시면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요, 이게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복음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자진해서. 자,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측면으로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져야 한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효력 있게 복음의 능력이 마지못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밀려가지고 떠밀려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의 아버지이자 대사도인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명령하지 않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들일 때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이 옥중에 바울 사도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어디를 도망가든 하나님의 편지하심, 복음의 능력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골로새를 떠나 주인의 곁을 떠나 1500km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네시모에게는 큰 은혜였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 사이에 이 중보 역할을 하는 이 바울의 역할을 오늘 이 복음의 역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았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받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바울 사도의 역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바울 사도의 역할, 그러면서 과연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이 이루어야 할 이 의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효력으로 나타나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결국 오네시모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조력자가 있잖아요. 근데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제 오네시모가 전에 누구였었고 누구 집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이상 바울은 이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머물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의 원리를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어떤 복음의 유익성을 자기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오네시모가 구원받았던 이전으로 돌아가 자기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회개하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종으로 여기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형제로 맞이할 것을 명령한 것도 아니고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사람들과의 문제도 먼저는 나 자신을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지만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사람들 간의 문제, 과거의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의 의미이다라는 것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은 결국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한 장을 넘겨서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 바울 사도의 부탁을 받아들였을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빌레몬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그것만 준행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 부탁한 것 이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천에게 제가 광고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호산나 멤버를 모집하는데 여러분 협조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광고를 부탁드리면 광고의 것만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할 정도죠. 감사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요청을 하고 부탁을 드릴 때 성도님들이 협조한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평상시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대해서 내가 간청하고 부탁하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너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할 줄을 바울 사도가 부탁했을 때 바울은 이미 마음속에 편지에 언급한 것처럼 확신했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빌레몬은 행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청, 부탁, 어떤 권고 또는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 수준에서만 딱 머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 이름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돌아오셔서 자,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자,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다고요? 중심과 같다. 내 속 중심과 같다. 이 말을요, 생물학적인 표현을 쓰면 의학적인 단어를 빌어서 표현을 하면 내 심장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 심장. 여러분, 최근에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 거기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스텐트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삽입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심장을 이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 시절에는 그렇게 그리 못하죠. 어떻게 이렇게 스텐트를 집어넣거나 심장을 이식합니까? 꿈도 못 꾸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의 사람이다. 절대로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이런 심정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 신복이다. 신복. 어떤 번역을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신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절대적인 감옥에 있던 이 바울에게 자유가 없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던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여러 가지 것을 물어다주는, 마치 엘리야에게 있어서 까마귀와 같은 먹을 것을 물어다주는, 공급해주는 공급처요, 소식통이요, 위로하고 정말 모든 수족과 같은 일들을 도와주는 없어서는 안 될 노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도움자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손해잖아요, 손해. 오네시모를 구령한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지금 오네시모가 로마에 바울 곁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못할 정도입니다. 굳이 안 알려줘도 되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원리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사람에게 맺혀진 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요구, 복음의 본질, 복음의 역량, 복음의 본질이라는 의미를 알았던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복음의 요구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자원해서 들었기에 바울은 이제 빌레몬으로 인해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름 무더운 타작마당의 시원한 냉수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에, 이 부패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지만 때때로 우리들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섭섭함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실족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는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됐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들은 그 문제도 풀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요구이고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교훈받고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유익을 끼치는 자, 이름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믿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실천한 하나님의 대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요구,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우리 또한 그 문제를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용납할 것을 요청한 것처럼, 자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자, 바울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 제국의 종을 거느린 시민권자들은 노예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네시모 같이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 죽여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부탁을 합니까?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처벌할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얼마나 이게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감당 못할 요청입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한 기관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대장, 주일학교 부장, 중고등부 교사, 아니면 어떤 전도회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어떤 부서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과 관계된 우리 교회 어떤 형제 자매가 때때로는 여러분에게 협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도전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들여라.
육신 안에서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려하랴. 이 바울이 자신을 빌레몬과 비교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그리고 18절에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어보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그것까지 갚아주겠다. 이 정도로 바울의 권고를 받았던 이 빌레몬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겨줬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베풀어준 은택이 적지 않은데 나한테 말도 없이 내가 믿었던 이 오네시모가 내 재산을 훔쳐 도망가? 얼마나 이 마음속에 원망함,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권한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붙들기만 하면 단단히 이렇게 벌을 내리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의 권고를 받았던 이 빌레몬이 오늘 21절에 말한 것처럼 결국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 안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때때로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데, 여러분 더 나이가 많은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베푼 은혜와 선대함이 적지 않은데 오히려 어떤 성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실족시킨다든지 도전한다든지 이렇게 좋지 않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바로 요한 마가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한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 마가를 데려다가 잘 키웠을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요한 마가도 데려오거라. 저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다. 오늘 오네시모와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리더십 포지션에 있을 때 때때로 어떤 성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되받아치고 거칠게 하고 이렇게 섭섭한 말 하지 말고, 저도 가끔 우리 사역자들을 제가 혼을 내고 합니다. 그 차원은 약간 달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일머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타이를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제가 엄하게 꾸중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되라고 제가 꾸중하는 측면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우리 회장님들이나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길 때 교사 여러분들, 책임자 여러분들 말을 어떤 권면을 하시더라도 정말 마음 아프지 않게 다독이고 포옹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권고하고 간청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는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맞이하라는 이 부탁을 빌레몬이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네시모는 훗날 주교가 되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은 이 아량, 넓은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인내하고 참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우리 지도력 위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어질 줄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첨언합니다. 첨언. 오네시모를 천거하면서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종이 아니라 이제 형제로 맞이하라. 그리고 부탁을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또한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골로새를 방문하기를 꿈에도 그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가면 숙소를 마련해 다오. 아들과 같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감옥에서 추록해서 골로새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확신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과연 바울의 확신이 이루어졌나요? 아니, 바울 사도가 확신했으면 이루어져야죠. 바울 사도인데. 바울의 확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게 참수형 당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골로새를 방문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2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지라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노로 응답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는 A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확신까지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응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아닌 A를 기도했는데 B로 나타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또 다른 응답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 바울 서다가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했는데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후 67년 또는 68년경에 바울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약 62년경에 이 편지를 썼다면, 그렇죠? 62년에 썼다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빌레몬이 서신을 받고 오네시모를 용납했지만 바울은 기도한 대로 또 다른 기도 부탁을 했지만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하지 못하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되지는 못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른 방편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22절을 통한 바울 사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구절을 기록하게 하신 또 다른 의미는 바울 사도가 비록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확신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방편으로 응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있었지만 또 다른 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지닌 우리가 돼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부탁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요구,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요청, 복음의 본질, 복음의 영향력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요구,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을 유감없이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바울을 닮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 2장 25절을 인용하면 2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오네시모였습니다. 이름만 유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던 이 오네시모처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살아왔다가 다시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셨습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순종하고 살고 계신가요? 괜찮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21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 이상으로 더 행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을 지닌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요구, 복음의 이 의미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에 행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오네시모의 의미를 우리 삶에 실천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배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